근데 요것을 능강경에서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었어요.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을 때까지 45년 내지 49년 동안 혀가 다 굳을 정도로 설법을 했는데 왜 설법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자, 여기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주장한 법은 한 글자도 설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부처의 설법은 뭘 설법했을까요? 바로 계시한 거죠. 뭘 계시했느냐? 바로 진여의 지혜의 법이라는 것은 이체의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실상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계시한 겁니다. 소개한 거예요. 소개. 이게 불교는 부처가 설하는 법을 우리가 믿고 부처가 주장한 말을 믿고 부처의 법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불법을 신봉하는 종교라고 보통 알고 있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부처가 자기가 주장한 말이 하나 떴는데 부처가 계시한 진여의 법을 바르게 알고 각자 그 진여의 법을 깨달아서 각자 부처가 되도록 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공부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의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으로 부처를 불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말에 따르다 보니까 사람에 의한 종교가 됐지 법에 의한 종교가 되지 못해요. 이 문제가 지금 한국의 불교를 정법의 불교를 사법의 불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동안 부처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자기 주장한 설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냐 그러죠. 바로 진여의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고통에 살고 있으니까 이 고통으로 살고 있는 중생이 업을 짓고 업에 의해서 생사윤회하는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여법을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여법을 설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깨달아서 체득하도록 제시한 것을 뿐이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 부처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보살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을 구제했다. 그렇지만 나는 한 중생도 구제한 일이 없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기가 한평생 설법을 했지만 자기가 주장한 글자는 한 글자도 없다. 바로 제법의 참된 실상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대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자연의 법의 종교지 사람의 주장에 의한 부처가 주장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종교에서 불교가 지닌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참된 뜻의 불법의 대의를 중생심으로 사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깨달아 체득하는 부처의 지혜 작용의 공덕을 과보로서 이루어진 그 공덕을 중생심으로 사람 공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지금 보통 우리가 49년 한 글자도 설하지 않다 하는 말을 보면 좀 거하게 생각하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가장 어려운 불교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많은 방편의 언어들을 그럼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모두 다 방편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이걸 렘마의 논리라고 해요. 내 나름대로 이제 한번 그 서양의 모든 언어는 로고스적인 논리라고 한다면은
불교 동양 철학이라든가 불교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를 렘마의 논리라고 하는 건데, 즉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렘마라고 하는 거예요.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편어라고 불교의 모든 언어가 방편의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편의 언어는 각자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언어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를 잘못 이해한다면은 또 방편의 언어에 속박된다면은 중생이 되죠. 그래서 방편을 수행해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부처가 지혜가 되고 열애가 되고 또 지혜와 자비를 부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불법 공부와 방편 수행의 의미인데, 방편의 언어만 알고 있다 하고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방편의 언어에 속박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려면 세 가지를 벗어나야 된다. 내가 자주 썼습니다만 문자상, 문자상입니다. 그 다음에 언설상, 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연상, 이것이 있으면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문자상은 뭡니까? 바로 문자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은 불교의 방편애로 언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부처의 이름이 많이 있죠. 부처나 열애나 수없이 많은 이름, 이름이요. 상, 숫자, 기호, 아니면은 원상 같은 이런 모든 것이 문자상입니다. 그 불교에서 어떤 숫자나 기호나 이름이나 명칭이나 열반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부처란 말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다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이 방편의 언어 한 글자를 의식에 두면은 자신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명자상을 이해됩니다. 그죠? 다른 말로 분리. 자,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설정해 두면은, 문자에 속박되면은 나는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선할 적에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방편의 언어를 초월할 수 있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체득하는 참선을 해야 돼요. 문자상을 의식의 대상에 두고 있으면은 열반의 경지를 언어에 두고 있으면 자신은 열반의 경지라는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설상은 뭡니까? 바로 84,000의 어떤 방편 법문이랄지라도 이 방편의 법문의 언어에 속박되어 있으면 자신은 진여의 지혜는 상실돼요. 그래서 언설상을 아무리 경전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지식을 갖고 있는 한은 자신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디에 있죠? 의식 속에 있는 것이고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절 인연의 깨달음의 작용 속에 지혜는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지혜가 의식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문자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나 방편을 통해서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 전환했을 때 반야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어느 문자를 이해하고 있고 의식 속에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지혜는 현실에 작용하는 것이고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자상과 언설상, 이것을 가지고 방편의 언어 문자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자각, 이걸 이제 자각이라고 하는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방편을 자신의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지혜로 전환, 이걸 전식득지라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그 지식이나 언어 문자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데 의식 속의 중생이다. 다음에 신연상,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어떤 것을 설정할지라도 그건 중생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아의식과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내가 저것을 싫어한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설정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제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 생각을 두고 있는 한 자신은 중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의야 돼. 이것이 여의야만이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노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사량 분별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 사이의 세계. 이거는 사이의 세계냐. 그래서 중생은 사이의 세계고 의식이라든가 문자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이해하고 사량 분별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사이의 세계. 이것은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까지도 초월하고 나와 남도 초월하고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돼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 사이의 세계라고. 그래서 사이와 불가 사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어로 좀 갈까요? 여기에 내가 해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설한 부분은 한 번씩 보시고 살펴보시면. 지난주에는 그 참회라든가 경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저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17부 부경부하입니다. 231쪽에 보겠습니다.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경지를 말합니다. 절대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경지를 부경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차별의 세계와 절대의 세계를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면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세계고 뭐 지도라든가 후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근본 진여 본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의 경지라고 해요. 비교의 대상이 다 초월된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태는 이건 이제 절대의 경지라고 하고,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차별의 세계는 많은 복합성을 갖고 있지만 절대의 세계는 절대 일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는 일로 표현해요. 제1, 의제, 진제, 일로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한다면 차별의 세계는 다죠. 그래서 일적, 다적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여의 지혜가 진여의 지혜의 세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는 중생의 차별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부처는 어디서 부처가 됩니까? 중생심 속에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차별상에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과 부처는 서로 상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가 부처의 세계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는 중생과 함께 할 때 부처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의 세계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 자, 여기 부경인데 부경으로서는 무엇이냐? 무하다. 무하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성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인도 불교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는 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의 주체를 아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인도 불교에서는, 인도의 고대 철학에서는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이 윤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붓다가 추가해서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하고 이게 선정도 배우고 불교 사상도 배우고 외도의 사상도 배워봤지만 그 영원히 윤회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영혼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 불교에서는 무아설입니다. 영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이 있으면은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육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죠. 불멸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영혼, 육체는 집과 같아서 무너지고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업에 의해 가지고 또 윤회를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뭐 생사, 영혼이 윤회하는 세계를 가지고 하는데, 영혼이 해탈하는 세계는 브라만 본래를 되돌아가는 세계다. 여기서 범아 이래를 주장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무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다의 깨달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요, 연기법입니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었는데, 인연법이 연기, 서로의 모든 것이 상이 상관관계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연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서양의 모든 종교에서도 모든 것을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물로서의 모든 존재를 봤는데, 그 생물학자 다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진화론을 제시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그 신 중심의 종교에서 탄압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릴레이 같은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진화론적인 것은 생명의 진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서 선생님 앞에 내가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디서 나왔는가? 수없이 많은 진화론을 거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한다면 어디서 나왔는가? 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생명이 나오고 육지에 나왔다가 육지에서 또 바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생명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동물이 형성되고 오늘날 인간의 생명체까지도 이렇게 진화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생명의 진실성입니다. 이것이 뭐냐?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작용되고 있는 세계를 불교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서로의 상이 상관관계의 작용 속에서 변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법이 뭐죠? 재행이 무상한 거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주가 창조물로서 만들었다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든 존재는 인연의 작용 속에서 생명이 변화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무상인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과 연기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본래 그대로의 상태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에 의해서 생로병사, 생주유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법, 12인연 연기법을 부다가 깨달음의 주체로 연기법의 깨달음에서 제법의 실상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정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의 존재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윤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설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럼 불교의 무아설이기 때문에 영혼의 윤회는 안 해요. 불교의 윤회는 뭡니까? 그래서 똑같은 인도에서도 윤회설이지만은 불교의 윤회설과 우파니사트 윤회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윤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마음 속에서 다르면 신구이 삼업을 얘기하죠. 네, 이제 불교의 윤리도덕 철학까지 나옵니다만은 몸과 마음과 이게 이제 신구이 삼업인데 삼업을 통해서 중생이 망념에 의해서 무지와 망념에 의해서 생사 윤회를 한다. 여기서 생사윤회는 무엇이냐? 망심이 일어나고 망심이 죽는 겁니다. 자,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거죠.
여기서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것이다. 자, 육체적인 유상만 무상이 아니라 그래서 무상이 불교에서 두 가지예요. 모든 물질이 생멸하는 존재로서 물질이 무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 자체 또한 무상이에요. 이것은 이제 염려무상이다. 그래서 무상한 가운데의 중생은 생사유라는 거예요. 생은 무엇이냐? 망념으로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으로서 번뇌 망념이 죽어가고 하기 때문에 몸으로서 그에 따른 업을 짓게 되고 입으로 그에 따른 업을 짓게 되고 의식으로 그에 따른 업을 지면서 생사윤회의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업이 불교는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생사윤회, 육도윤회 이야기하죠. 그 육도윤회는 그러면은 존재하는 어떤 세계냐,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생기는 윤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심 가운데에 지옥은 지하의 세계, 지상은 인간의 세계, 천상은 뭡니까? 바로 33천 천상의 세계죠. 그 천상의 세계가 불교는 3계라고 이야기하는데 3계가 중생의 망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계의 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중생의 망념 속에서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것이다. 이게 윤회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뭐냐? 불교는 업인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업을 벗어나고 초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중생의 모든 업을 짓는 삶에서 진여 본성으로서 업이 없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본인이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해탈이 다른 쪽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에서 각자 진여 본성으로 이걸 이제 되돌아가는 그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탈론이 나오고 무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교에서 무아에서 나오는 건 일체의 모든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열반 적정의 세계. 열반 적정의 세계를 이야기했을 적에 가장 많이 아는 개송이 뭐냐 하면요. 자, 불교의 재행 무상이요. 왜 무상한 것이냐? 이것은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이 모두 다 소멸하면은,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이라 해요. 이 개송이자 일체의 모든 행위 무상하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음의 작용을 행위라. 그래서 이제 오온에서 이야기했죠. 색수상 행식이라는 짓죠. 무명행 할 때 무명의 작용에 의해서 무명의 인식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행위 거죠. 무명행식 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명색 어떤 모양과 색깔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치유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로병사우비고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때 행이라는 것은 보통 심행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냥 행을 이해하지 말고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행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이 생명활동을 하는 것도 재행이에요. 무상한 거예요. 재행 무상인데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아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은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다양한 마음속에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심행을 말이죠. 이걸 재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되고 있죠. 정지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작용이 어떻게 변해?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없었다, 생각이 일어났다 없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별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무상하다. 그런데 이 무상한 내용이 무엇이냐? 생멸입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법이 바로 무상의 법이다. 이게 생사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삼사라고 해요. 삼사라는 말을 이걸 윤회란 말을 삼사라고 하는데 보통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번뇌 망심의 작용이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가운데에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소멸하는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생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이것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없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정멸, 이러합니다. 정멸한 깨달음의 열반의 낙을 이루어. 이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끄다라는 뜻입니다. 반하라고 하는 것은 번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등산 갈 때 우리 가지고 가는 거죠. 불이 꺼진 상태. 예.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의 번호라고 하는 바나에서 번호란 말이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하나의 어원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불이죠? 마음속에 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죠. 이 삼독의 불길이 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서 인식한 마음 작용에 따라서 생멸심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심이 자아의식의 자기 중심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났던 생사심, 생멸심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가 정멸이라. 정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정의 세계가 되고 진여 본심의 경지, 정멸이라. 생멸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이게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열반의 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가 소멸된 낙입니다. 낙이 즐거움이 여기에 첨가된 낙이 아니고 고불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모든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낙이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바로 낙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평상심이라고 해요. 근데 열반의 낙이라고 하니까 깨달음의 경지의 낙이 막 어디서 새로 생기고 더 첨가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간 것이 정면이고 본래의 평안한 마음이 안심의 세계가 낙의 세계. 그런데 불교에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진여의 근본, 진여의 본심의 작용을 바로 열반 사덕이라는 낙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멸이 바로 탐진치 삼독의 중생심의 생멸심, 생사윤회하는 업의 모든 망념이 소멸된 경지고 그것은 바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되고 그 낙은 일체의 평안, 불안이 다 소멸된 경지가 낙이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 무아설 그것은 무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지혜와 자비로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 세계를 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낙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한 낙도 아니죠. 자신의 모든 번뇌 망념과 불안과 생사윤회의 업을 스스로 초월하게 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열반의 낙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 열반의 낙을 누구를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하는 낙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모든 이 업을 원력을 세워서 자신의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스스로 전환하게 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고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오리심이라든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보살도의 산도 자기 스스로의 원력행위에 의한 것을 말하지 대상 경계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목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세계의 모든 종교나 고전에서는 다 목적지향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적지향을 갖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든가 뭐 불교인이라도 만약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왜 수행합니까? 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불법을 모르면서 목적지향의 수행이죠. 이게 불법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정법의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을 해놨나 이런 말씀입니다. 금강경에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는 말은 사도행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정법은 무엇이냐? 각자 원력행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로 불보살도의 삶을 자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원력행을 하는 것이 정법이고 목적지향의 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중심이죠. 이것은 뭐냐면 사법을 행하는 것이고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거나 부처가 되려고 하거나 어떤 목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외도라.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법의 불교를 공부하는 의미는 법을 진여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원력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철저하게 확립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바른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 다 돼서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이라든가 우리가 각자의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자각이라고 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깨달음이나 신비로 이해하면 됩니다. 진여의 지혜가 진여 법에 의해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여의 지혜인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중생의 부척을 구제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구제해 준다. 이거는 불교는 의타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각이 이 때문에 과거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하는가, 과거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과거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참선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력행을 이룰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체득할 수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중생심이 불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하나는 구조적이라고 해요. 중생심과 불심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깨달음의 구조적인 체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내가 자주 쓰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일심의 묘용이 있는데 여법하게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되고, 여법하지 못하면은 뭔가 불법이죠. 불법으로 수행하면은 중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수행하면은 중생이 되고, 여법하게 수행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깨달음의 구조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에 비유한 거 이야기했죠. 네. 자, 탄소는 똑같지만은 여법하게 정사면체를 잘 조화를 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제멋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흑연과 석탄이 되고 하나는 파괴되지 않는 물질이고 하나는 파괴되버리는 물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신이 여법하게 원력행으로 수행을 할 때 부처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 내용은 무엇이겠냐? 뭘 깨닫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죠? 항상 자신이 생사에 망념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망념을 깨달아야 부처가 돼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중생은 모르게 돼 있어요. 망념을 자각하면
자신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을 갖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소리를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사심, 생멸심의 망념을 진여의 법으로서 정확하게 이것은 내가 망념이다. 내가 망념을 일으키고 있다.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별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망념이다.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판단이 안 나지만 진여의 지혜를 여법하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망념을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망념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의 구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기의 중생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망념의 중생을 부처의 자신의 자각의 지혜로서 깨닫는 것이 중생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인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법입니다. 방향은 무엇이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게 여법한 것이고 우리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가 이제 숲에서 집으로 표현했죠.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불교에서 깨달음의 방향입니다. 또 되돌아간다는 것을 귀라고 표현했고 바바나라고 해서 자주 이야기했죠. 방법은 무엇이냐? 자각을 통해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체득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불법 수행이라든가 참선 수행이라든가 자신을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자신이 판단해야 되지 남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자각의 종교라고 해요. 본인이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깨달아서 자각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자기의 중생을 구제할 수밖에 없지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진여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자신이 보살도를 실행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보살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할 수가 있고 제목 이해하다가 보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설상을 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화두선에서 그 화두를 가지고 들고 참선을 한다는 그거는 그렇게 어느 그 자체를 가지고 여법하게 사유하는 것을 방편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의식하고 있을지 예를 들어서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심적시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심적시불이라는 화두를 갖고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것을 화두로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방편의 언어잖아요. 그죠? 설법이고. 그러면 마음이 저 부처란 말을 아무리 애워보세요. 이거 이해가 되는가? 네? 방편의 언어는 알고 있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자신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이 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하고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문이에요. 그래서 참선 공부는 첫 번째로 자문이 됩니다. 자문, 자답이에요. 요걸 이제 참선의 기본입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나선에 이야기해서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고 거기에서 깊이 사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냥 사유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유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부처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사유하려면 그죠?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주제하고 마음하고 부처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심자는 수없이 많아요. 중생심도 마음이고 자심도 마음이고. 근데 여기 이 마음은 어떤 마음?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본심이죠. 근데 그냥 본심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본심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 모양이 있느냐 없죠. 그럼 본심이 어떻게 해요? 부처는 그런 모양이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지시어의 의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참선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문제가 여기 집중되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법하게 이 해답을 하게 됐을 적에 의심이 신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신심은 자기 스스로의 이체의 모든 의심을 해결하게 한 확신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확신이 아니라 여법하게 이룬 확신에 의해서 자신이 이 지혜를 쓸 수 있는 건 뭐냐? 기녀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나는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글자를 옛날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우리 기녀 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적은 불입니다. 기녀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부처지. 부처의 모양에 고정된 실체나 형상도 없는 것이고 마음의 모양도 고정된 모양의 실체가 없는데 부처는 어떻게 마음이 부처라고 이 한마디만 던져놓는 거죠. 이런 언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참선하면요 천갈래 만갈래 그냥 흩어집니다. 질서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사유하는 방법이 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기녀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갖고 참선합니다. 이 언어들이 벌써 오래된 그 시대에 그 처음 몇백 년 전에 방편의 언어들인데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한문을 이해하고 주장하고 하니까 천갈래 만갈래 가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긴 거죠. 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주가 다 됐잖아요. 불교는 교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주가 많아요. 이게 지금 자기 중심의 하나의 그 새로운 사이비 단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